저는 우리 건물을 볼 때마다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은 6년 동안 바람같이 왔다 가셨는데 저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부가 지역 선교부입니다. 보문동이죠. 성북구. 서울의 성북구입니다.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것이 국내 선교입니다. 박하리 권사님께서 선교부장을 맡아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마 북한이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한테 있죠. 이것을 해외 선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지들인데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하도 오래 해서 소문이 났는데, 아까도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랬습니다. 한 3시간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마간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서 경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휙 지나가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선교를 기반으로 국내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선교부와 지역 선교부, 그리고 우리 선교부에서는요 개척교회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교단의 개척교회들. 그리고 특히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화정동 교회를 알게 됐고, 그곳에 아주 딱한 사정들을 잘 보고 와서 수많은 교우들이 감동이 돼서 그것을 열심히 도왔고, 이번에 또 이미영 선교도까지 갔다 왔고, 그곳에 교회를 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섬선교도 우리가 하죠. 우리 비금도도 하고, 거기 가면은 아주 그리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계집을 토요일 날 우리 간다고 그러죠. 저기 우리 물 있으면 좀 한 병 갖다 주겠어요? 마실 물. 제가 목이 입이 막으면은 말이 붙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사계집에 토요일 날 가서 또 봉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선교부에서 독거노인들 돕고요. 그 다음에 김장도 갖다 드리고, 김장할 비용을 이번에 지급을 했죠. 또 한부모 가정물 천사의 나무. 그래서 내가 천사의 나무 지난 주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우리 양산불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그걸 들고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89,000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89,000원이 젊은 사람한테 있겠는데 꼭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자, 우리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대 교체를 제대로 했다. 이분들은 아마 훌륭한 일을 새 목사님을 도와서 해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60대, 50대, 40대, 20, 다 있습니다. 30대. 아주 훌륭한 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봉사를 못하는, 봉사를 꼭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년의 신앙은 꼭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암 75년
때 저희가 만들었던 우리가 모두 한 교우들에게 한 부씩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필생의 역작입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한 달 이상이 걸려서 만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신암의 75년 역사를, 선교 역사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지난 75년까지의 역사는 과거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역사에서 우리 유보옥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소천하셨고 또 심주일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천교 75년사 그 이후의 일들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근데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가 먼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할 텐데 우리 집 앞에 양어장에다가 누가 물고기를 잔뜩 갖다 놓은 겁니다. 한가득 채워놨어요. 그냥 건지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놀라운 발전, 경제 발전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30년 동안의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30년 전에 한 여집사의 가정에서 시작을 했죠. 한 여집사가 갑자기 선교에 소명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큰 집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한 2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사는 것을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가서 보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는가 감동해서 그때부터 한철동 장로님과 우리 교회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수많은 이들을 선교 여기서 말하자면 회심시켜서 자기 국가의 교회 지도자로 파송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지도를 만들어 봐라. 우리의 남동의 열매들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아주 많은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조엘 목사인데 필리핀에 갔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로 있다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헌신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연아 목사님과 김원춘 목사님이 가셔서 우리 조엘 목사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좀 많이 늙었죠? 이렇게 젊었던 사람이 많이 늙었습니다. 얘는 지금 성가대 지휘자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세월이 흘렀죠. 20년. 자, 그런가 하면 이분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죠? 많이 늙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최근에 간 깔리또라는 전도사였는데 여기서 그 필리핀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자기네 나라에 가서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이어서 다시 큰 교회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저번에 들었습니다.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독일이죠.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우리 조성호 목사님이 가 계십니다. 조성호 목사님의 리즈 시절이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젊어 보이죠. 요번에 김성호 목사님 병중에 계실 때 왔다가 급히 왔다가 그냥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목사님 위중하시다, 거의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가 그 인종 예배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선 그렇게 갔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거기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지금도 놀라운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마 간산 잘 보고 계시죠? 자, 베를린 한인교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곳은 어딜까요? 남아공입니다. 가끔 질문도 하겠습니다. 자, 노경훈 목사님과 양경혜 사모님입니다. 자, 관탱계지 은혜교회 양철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번에 한 500만 원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비탈길에다가 조그맣게 지었다가 이번에 태풍인지 홍수인지 떠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지었던 장로님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교회 무너졌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내셔가지고 그 교회를 재건했는데 훨씬 좀 큰 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김효선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올라가기 전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보다 잘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못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자, 관대계지 금요 이거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고요. 이거 다 빈민촌입니다. 크레센토 도시 빈민 지역에서 어린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즈 고아원 사역도 하고 거리 노숙인 쉼터 나눔 사역합니다. 나는 저기를 참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중간에 생기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도우시면 됩니다. 남이와 하경이는 딸입니다. 지금 다 커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수시로 부모님을 돕고 있습니다.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필리핀이죠. 필리핀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현진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방태호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기는 김현진 선교사님만 나옵니다. 김현진 목사님과 임기자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패택됐다가 이제 선교사의 소명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에 헌신하고 계신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나랑 똑같이 장로 피택이 돼서 2001년도였습니다. 그게 20여 년간 하고 계신 거죠. 필리핀은 인구가 8,700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일로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서민들입니다. 사랑신학교를 하고 있고 사랑교회 그리고 타파지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이니탄교회 마용교회 기마라스 교회 들어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많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닥 사랑군인교회 이런 데서 군인 사역도 하시고 이재명 구호사역 이웃사랑 그 청년들이 많아요. 필리핀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케냐입니다. 여기는 케냐. 유봉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정경수 사모님께서 유봉 목사님은 사막을 내달리던 사자 같았습니다. 엄청난 바람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오늘 가셨죠. 근데 정경수 사모님은 그냥 암노루 같다 그럴까? 사자 옆에 암노루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사역을 다 하시는데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케냐 사역을 중단하려고 했다가 이분하고 합정해서 했는데 놀랍고 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최근에 지은 교회입니다. 챕템이라는 교회인데 어느 한 교우가 딸이 결혼한 기념으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돈으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냥 케냐는 그냥 다 됩니다. 이게 옛날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도 우리의 교회를 지으신 우리 교우들이 있고 또 우리 피지 이런 데다가도 교회 인도네시아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동남아에다 지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가정에 기념교회가 하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명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값의 100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집니다. 자,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만 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대단한 경사죠.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분들은 꼭 춤을 춥니다. 유니폼인 것 같아요. 입고 춤을 춥니다. 현재 목사 사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문인 것 같고 정문, 이건 창인 것 같아. 그래서 퇴근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퇴근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자,
마리치 중고등학교,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했죠. 코로나 시기에 한 겁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그 교회, 사르마치 교회를 지은 조셉 목사님이 이 학교의 이사장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16명밖에 학생이 안 나왔고 이제 교사들도 다 안 나온다. 올해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말까지 학교가 폐교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전교생입니다. 여기 모인 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좋은 명문 학교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우리나라에 배제 학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연세대학교도 되고 이랬던 것 같이 신암의 교육 선교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교우들이 헌신해서 큰 300명 이상 오고 지금도 점점 매 학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신청 수가. 이렇게 기숙사도 짓고 뭐 좋은 침대도 이렇게 뭐 아주 잘 철제로 된 거 하고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왔었는데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샤워실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막에서는 아주 호화로운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장학생들이에요. 굉장히 공부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다니던 학교에서 어려웠는데 여기에 다니게 됐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이번에 식량 지원을 저희가 해드렸죠. 자, 케냐 선교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됐죠. 유봉 목사님하고 같이.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케냐가 여기인데 1992년도부터 했어요. 유봉 목사님과 이장식 목사님으로 시작을 했죠. 케냐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은 또 케냐에서도 아주 오지입니다. 이쪽이 우간다, 수단,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인도양, 탄자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막 지역입니다. 아주 척박한 지역인데 이곳에 우리가 연관이 돼가지고 유보 목사님께서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관이 돼서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 카이녹 초등학교도 지었죠. 그래서 엄청난 나중에 좋아져서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서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그 명문 학교다. 그러니까 좋은 초등학교로 되어 있다 이거죠. 로르곤 신학교에 이것은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고요. 또 리팅 교회는 우리 이근춘 소성한 전우병 권사님께서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죠. 유봉 목사님께서 늘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얘기가 사르마치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유봉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한번 지어드리면 어떻겠냐 하는 걸 코로나 때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짓고 싶다고 이런 골조를 올려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철제 프레임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좀 지원해드리자. 그래가지고선 이분들이 막 벽돌을 자기들이 막 찍고 그래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교회가 됐죠. 사르마치 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여기서 합니다. 교우들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박하리 원사님. 에? 여기는 흑해 지역입니다. 흑해, 티르키예입니다. 티르키예. 오기나 원사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말이죠. 사랑 편지를 가지고요. 200 몇십 권을 한 달에
배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탕 막 먹을 거 하고 같이 했어요. 230명이. 또 그걸 기다린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미망이께서 100만 원을 우리 교회 이웃사랑 헌금으로 헌금하셨어요. 고맙다고. 항상 그거를 우리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흑해 사역입니다. 흑해는 유동열 목사와 유형란 사모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해라는 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그 말 많은 우크라이나이죠. 러시아가 이게 크림반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여기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반도만한 땅을 먹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쳐들어가가지고 서울특별시만한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한 채의 땅이라도 더 뺏겠다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흑해지요. 터키, 그리스, 이쪽이 이스탄불이죠.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러고, 루마니아, 몰도바. 여러분도 이번에 흑해라는 지역을 검은 바다라고 해서 흑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흑해 지역을 이제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자,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유동균 선교사가 있어요. 유동균 선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왜냐하면 인도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모두 힌두가 그 선교사들을 전부 축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임지에서 쫓겨났어요. 유동균 선교사도 그러한 일환으로 인도에 들어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순회 선교를 하다가 이번에 사실은 이스탄불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의 포럼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은 유동균 선교사는 원래 장수, 두목입니다. 늘 가면은 항상 두목 역할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자마자 우리 인도에서도 그랬는데 한인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거기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이 가서 거기에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여기서 맏형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동기부여도 해서 그 터키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크게 말하자면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크게 합심해서 자기 사역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포럼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사역에 도움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걸 하죠. 유동균 선교사는 또 엘리야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사람을 다 고쳤듯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못할 게 뭐냐 해서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마지막 때 전도 방법을 배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을 하고 또 대표 선교사로서 북해 지역 대표 선교사로서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거기에 한인 선교사들하고는 보통 갈 수 없었던 거기 비숍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흑해 지역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사람을 고치고 유동균 선교사가 저렇게 몸무게가 아름답지만 몸매가 그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한 그런 영성 있는 목숨을 걸고 2번이나 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자랑스러운 선교사죠. 인디아입니다. 인도에서는 우리 알렉산더 박사와 랄레이큰 말 아시죠? 말 목사 우리 교회에서 부경의 권사가 지원을 했죠. 옛날에 케냐의 데이비드 목사는 우리 이근천 권사님께서 장학금을 다 내서 졸업시켜드렸죠. 자, 고혜성 목사님 아직도 시간이 되면은 거기 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90세입니다. 김성호 목사님보다 3살 더 많으세요.
34년생이니까 아직도 현역 선교사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이렇게 이쪽에 뉴델리 지역과 이것은 동북부. 이번에 엄청난 일이 여기서 벌어졌는데 그쪽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족속들하고 말족이라고 해서 소수족인데 ICI 인도 독립교단 인디펜던트 처치 오브 인디아라고 해서 그것도 교단과 우리가 고통 사역하고 있죠. 여기에 델리에 BSSC라고 굉장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건물이죠. 한철동 장로님하고 김성호 목사님께서 시작하시고 나중에 유동영 선교사가 가서 크게 증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교회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갔을 때 사진이고 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 사역을 합니다. 그 신학교 사역, 스탠리 존스 신학교라고 해서. 근데 가장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선교 현황 보고회의 목적은 우선은 가장 큰 것이 우리 새로 오신 김효수 목사님한테 우리 선교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교우들은 몇 번씩 들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최근에 있었던 몇 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동북 지역의 말족은 1900년대, 1910년 정도에 그 왓킨 로버츠라는 영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 이래로 거기서 90%, 95% 이상의 사람들이 저거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살고 있죠. 이것이 인도의 종교 지도인데 이것은 다 힌두고 이 빨간 거는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에만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마니풀 지역은 한 40%가 크리스찬이고 60%는 힌두였는데 이번에 그곳에서 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그러니까 수도 임팔 지역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모두 다 불탔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처음엔 60명 사망이라고 했지만 곧 213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때 긴급한 그쪽에서 소식을 듣고 긴급한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한 가족이 쌀 30kg와 담요 한 장에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750만 원인가 79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떤 교우가 500만 원을 헌금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분은 이제 그때 돌아가신 그 수도 임팔이 수도예요. 그 주에. 그래서 그 말족속들은 전부 변두리의 산지에 모여 삽니다. 근데 메이테이족과 쿠키족이 있어요. 메이테이족이 이것이 힌두고 쿠키족은 크리스찬입니다. 산족이고 소수족이에요. 그래서 메이테이 폭도들이 이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쿠키족 학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간당하고 살해됐다. 아까 그 사람 중에 하나죠. 둘 중에 이 사람이고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메이테이 폭도들에게 발각돼서 숨어 있다가 이런 사람이 최소한 7명이 강간당하거나 살해됐다. 또 4개 무장 조직은 5월 초부터 최소 73곳을 공격했고 2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221교회 교회와 4,000개가 넘는 성도들의 집이 불탔다. 완전히 전부 불을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자기네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전부 이 난민들이 이
리퓨지 캠프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안타깝고, 이런 치원 꽤 춥습니다. 여기가 산지라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담요를 깔고서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몇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메이테이라는 사람들은 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정부 무기고에서 무기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훔친 건지 그 사람들이 준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힌두 정권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아주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학살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죠. 차나교회라는 메이테이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연못을 파서 양화장을 만들었다. 이 크노교회는 불태운 후에 땅을 평평하게 도두어서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자기네 미촉석 교회도 다 허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가 온 거죠. 선생님, 차바 부인은 메이테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이 힌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거죠. 남편이 죽어서 두 자녀가 살고 있었는데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서 알거지가 되어 마을을 떠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나 차바 부인은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는 복도들에게 그들이 집에 불을 지르더라도 자기와 자신의 자녀들은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니 자신들을 산채로 불태우라고 말했다. 얼마나 용감한 영혼인가. 천대받는 과부로 살며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약하지만 당당하고 겸손했습니다. 그와 그의 두 자녀는 복도들의 서슬퍼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놀란 복도들은 슬금슬금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속에서 복도들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선교사한테 보낸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그 지역인데 여기가 마니풀 지역입니다. 이 옆에 이 지역에 이게 마니풀이고 이게 나갈랜드, 메갈라야, 트리폴라미즈. 이것이 크리스찬 마을입니다. 마니푸르는 이제 힌두가 더 많고요. 미얀마랑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로 그냥 물을 뿌려놓은 것 같이 흩어져서 각각의 캠프에서 수많은 캠프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마을 목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메이테이족과 지금은 현재 대치 상태고 100km 정도 되는 그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그걸 뚫고선 메이테이족이 습격을 해와서 세 자녀의 어머니 학교 교사였다 그러는데 강간하고 불태워 죽였다. 산채로 불태운 것 같다.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서는 사진들에 그 쿠키족의 목을 잘라서 교회에다 걸어놓고 여자 둘을 남편과 아들은 죽이고 벌거벗겨서 끌고 다니는 것이 인스타그램에 떠가지고 그걸로 아주 온 세계에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니푸르주가 기독교를 힌두화하게 시켜버린 종교 박해로 보고 있다. 수많은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이 신암교회 구호활동, 신암교회 구호활동.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말목사가 자기가 이렇게 써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냐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아라. 영어로 써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말목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김성호 목사님이 보내신 걸로 알아라.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구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7개의 캠프를 먼저 갖고 나중에 3개 캠프를 다녀서 구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말 목사가 앞장서서 신암 철치 릴리프 액티비티라고 써가지고 여기다가 썼죠. 이렇게 써서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말목사입니다. 이제 노인들에게는 두터운 옷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감자, 그리고 65세가 넘은 분들한테만 드린다고 합니다. 노인들이라서. 그리고 감자를 싣고 가서 감자를 나눠주고 있고, 또 이곳에 이제 골조만 있는 건물에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천막을 치고. 그리고 돼지를 이렇게 조금 약간 그 혐오스러운 사진이긴 하지만 돼지를 이렇게 잡아서 돼지고기를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교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직업이 선교사입니다. 땅을 살면서 하늘의 일을 하는 거죠.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 의사를 41년간 했지만 내년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일생 중에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67년인가 8년인가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건이 없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것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번역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도대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떡합니까? 태중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출생이 있고 이 무대에서 퇴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하나의 사건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의 자식으로, 지옥 갈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하늘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게 뭐냐? 물은 죽는 거고 물에 빠지면 죽죠.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하는 것이 지금은 침례죠. 물에다 빠뜨렸다가 건지는. 그래서 너는 죽었다. 죽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하고 얘기하는데, 인침이라는 것은 실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도장을 하나님께서 떼시기 전에는 성령께서도 나가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었을 때 양쪽의 성령께서 인치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때까지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느니라. 인치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100조 원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가 내 몸에 들어오신 거죠. 창조주가 내 몸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런 권세가 생깁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는 요한 1서에 그러한 권세가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하는 표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는구나. 하나도 믿어지지 않던 것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있는 사람들이 믿음과 생명과 성령은 같은 말이구나. 성령의 인침을 얻었다는 뜻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생명이 있다는 뜻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자는 성령이 있는 거고 성령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구나. 그러면 내가 살았구나. 나한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살았구나. 그럼 내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생명이 들어있는 자는 산자고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자는 죽은 자구나. 성령의 거룩 인치심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자기한테 들어온 자는 산자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는 죽은 자구나. 그래서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행위에서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고 사대교회에다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나랑 함께 다닐 것인데 내가 그들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너희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너희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오는 거구나. 영생을 데이비드 록펠러가 약 1000조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6번의 심장 수술을 받고 102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1000조가 있었으면 그 데이비드 록펠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1000조로도 살 수 없는 게 구원 영생인데 그 영생이 그것이 바로 보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성령이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산자와 죽은 자라고 그러고 어떤 항아리에는 어떤 질그릇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질그릇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지 않다. 보배가 들어있지 않다. 그것을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러구나. 생명이 들어있는 곡식을 알곡이라고 그러고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곡식을 쭉정이라고 하는구나. 키질을 하면은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구나. 곡식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고 가라지는 해충이죠. 이거는 가라지는 먹으면은 그 말이 아프다 그럽니다. 사람도 배탈 나고 이거는 독이 있어서 가라지는 애당초 예수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다른 말인데 알곡과 쭉정이는 곡식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대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하는 얘기나 같은 말이죠. 가라지는 독초입니다. 그래서 독볼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시면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쁘죠.
증세가 심하면은 너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분은 거듭나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죠. 행복하죠. 그래서 438장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된 겁니다. 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그때 우리가 내 증세가 그거였구나. 제가 어느 날 그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때 나한테 성령께서 들어오셨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을 거면은 교회 안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주일날 시간 낭비하고 괜히 헌금한다고 아까운 돈을 아까워서 겨우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합니다. 세게 얘기해요. 또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의 장로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40살에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선교사였어요. 치과의사라는 위장 직업을 가지고 이제까지 행세를 했고 이제는 선교의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교의 일을 하죠. 선교사로서. 그래서 치과도 이제 생업으로는 그만하고 봉사로는 하겠으나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올해까지다. 목사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뭐 2년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의 일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에 왔을 때 불신자였죠. 그러니까 83년도에 본과 4학년 치과대학 그때 어머니가 하도 교회를 좀 나와줬으면 해서 그때 효도한다고 나왔어요. 여기다 담배 이렇게 꽂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그랬었죠. 하나도 믿음 없지 지내다가 어느 날 40살에 벼락 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고 이것이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게 있구나.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그것은 마치 땅을 기어다니던 배추벌레가 나비가 된 거랑 똑같습니다. 배추벌레는 하늘을 난다는 게 뭔지 모르는데 하늘을 나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배추벌레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선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선교지로 달려간 사람이 선교사인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화 복음 등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의 무도한 왕조를 무너뜨려 주셔서 79년간 한 번도 자유를 경험을 못한 북한의 성적들이 자유세계로 풀려나며 지하교회나 수용소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한의 교회를 깨우고 각성시켜서 남북한의 교회가 힘을 합쳐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 이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